12월 12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1편인데요. 역시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탄원시처럼 보이기도 해요. 1절부터 굉장히 애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를 부른 일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를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어쩌면 시인은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급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던 것도 아니니 지금 제가 부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시인의 경건의 삶이 2절에는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고 자신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성전 제단 앞에서 제의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시인 자신이 급할 때만 찾는 그런 종교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3절부터 주님께 드린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언어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말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어제 140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이 마치 자신의 원수를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저주할 때 지금 당장 우리의 원수로 확인된 이상 빨리 우리의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140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적어도 현재가 아닌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로지 현재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현재이지 심판 자체는 현재가 아닐 수도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저주의 언어들이 우리의 원수들의 언어와 유사하게 나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4절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인들이 시인에게 다가와서 함께 악한 일을 하는데 동참하기를 유혹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마치 진수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일은 악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단순히 언어와 음식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지만 사실 언어와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드리워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현실에서 시인은 주님에게 구출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자신이 그런 유혹에서 구출되어질 때에 의인의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망을 시인은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것은 상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부정적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 행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름이라는 이 쉐멘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징적으로 풍부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시인은 상당히 극단적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과는 진수성찬을 함께 먹는 것도 동참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의인과는 서로 안 좋은 말로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이 오갈 때도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시인은 4절에 악인을 이야기하고 5절에 의인을 이야기하고 다시 6절에 악인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면서 6절의 이야기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악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인은 원수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무리들이 알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 다윗의 최대의 적은 사울이라고 보았을 때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라고 해서 분명 다윗의 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분명하게 사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리들은 지금 141편의 시인인 다윗 자신의 말이 맞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울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압살롬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말이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7절까지 악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물론 7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포함되어서 시인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악인으로 인한 극한 고난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극한의 고난의 상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6절에서 이어진 대목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의인이나 시인의 고난 상태가 아니라 악인을 향한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는 사실 6절에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7절에 의인들이나 시인은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시인이나 의인의 삶에 대한 묘사가 너무 처참하게 밭을 가는데 흙이 부스러 떨어지는 것처럼 망가지고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6절과 7절 모두 같은 시제로서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동일 시점으로 시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악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8절에 1인칭으로서 전환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눈이 주를 향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더 눈이 갈 수도 있음에도 지금 시인은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기를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빈궁한이라는 말은 아라라는 동사로 발가벗다, 비우다,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치스럽게 발가벗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소멸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악인과 동일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악인의 일에 동참한 삶의 형태는 내 영혼이 소멸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시인은 그런 상태로 자신을 버려두지 말 것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9절에 올무와 함정에 걸린 상태이고 그것은 곧 죽게 될 짐승과 똑같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10절에 자신을 온전히 구해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사회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와 함정을 팔 때에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먹이를 두어야 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분명 진수성찬을 차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호소가 개인적 호소가 아닌 것은 그들의 올무와 함정은 사실 악인들이 차린 진수성찬으로 맛있는 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맛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의 호소는 자신이 맛있어하는 자신의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이기에 이 호소는 개인적으로 저 악인들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삼아서 2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8절에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할 것임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